자, 합장하시고 지금부터 불기 1567년 6월 8일 광명선언 제15차 343 천도제 4다시 오늘이 막제죠. 막제 법회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자, 오늘은 벌써 초파일이 지난 지 2주가 됐어요.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1년 됐죠. 1주년 기념식을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1주년이니까 하다못해 경주로 듣고 가든지 어디론가 가서 여러분이 우리 연불공양에 있다는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연불공양회가 작년 7월에 시작해가지고 1년이 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미스터트롯2에서 상금 5억을 받은 안성훈이가 미스터1에서는 메디에도 못 들었네. 22에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5억 상금 1위에 올라갔겠어요. 노력입니다. 모든 거는. 내가 우리 합창단이 백연화강 왔나? 합창단이 20년을 합창단을 했어요. 스님 필수가 물하고 티슈다. 자, 20년을 합창을 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피아노 정도는 칠 줄 알고 내가 그만큼 노래 배웠으면 나는 가르친다. 선생님 뭐 필요 없다. 내가 가르치겠어. 한 명도 합창을 20년을 했는데 누구 가르칠 수 있는 소질을 또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 없고 피아노 한번 반주 쳐줄 사람이 없어요. 어제 내가 80이 넘는 노모가 뭐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자의 일생 피아노 치는 거 봤나? 봤어요? 그 봤죠, 할매? 나는 그 부분만 딱 봤어. 뭐 다른 채널 볼 게 있어가 틀다가 80에도 비와가지고요 여자의 일생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곡 되네. 이거를 못해. 근데 정말로 이게 정말 우리 수정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20년을 노래 비하고 너무 앞에서 못 가르치는데 피아노 하나 못 치는데 80대는 할매가 80에 여자의 일생 비하가 치더라고. 그런데 수정은 지금 1년째 가르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9월부터는 김해불교학교에 가서 이제 출장 강사로 나갑니다. 여러분 뭐 스승의 날에 뭐 날에 양반 한 푼이 준 적 없잖아. 스승이라고 생각 안 해. 지보다 나이 작다고 맨날 수정아야 이리 불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닙니까? 너 아무나 못 가르칩니다. 이거 누가 가르치고. 자, 그래서 이제 참 정말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상당한 그런 적을 가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 장은 뭐 계속 이대로 나가면 돼요. 여불도 이대로 하면요 우리가 항상 합창단인 한 11명이 노래하는 거하고 다른 식구 어주이 떼중이가 100명 노래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듣기 좋겠네? 당연히 합창단이 듣기 좋지. 이 100명 신도가 모여서 연불하는 것보다 연불 공양에 15명이 하는 게 훨씬 더 왜? 목소리가 따듬어졌잖아요. 깔끔해졌잖아요. 자고 일나면 뭐부터 하네?
거울부터 보고 씻고 닦고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기 전 얼굴하고 화장하는 얼굴하고 머리 손질하기 전 얼굴하고 머리 손질하는 얼굴하고 집에서 입고 있는 옷하고 외출할 때 입는 옷하고 같나 다르나? 달라요. 왜? 벌써 깔끔한 게 달라. 입은 게 달라. 그렇듯이 목소리도 따듬으면 달라져요. 달라져. 그래서 내가 전에 참 그 선생님도 재능 기부 좀 하고 줬는데 홍정숙 선생이라고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 60대 때니까 그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참 그 아까운 재능을. 그 보살이 와서 한 번 하는 소리를 내가 딱 들어서 부처님 부처님 그리 하지 말고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하나. 그럼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 부처님 이리 하지 마라. 말이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배운 사람은 그냥 툭배기 소리 그냥 부처님한테 툭배기 소리 올리는 게 좋겠나? 좀 따듬어가 올리는 게 좋겠나? 따듬어 올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의 이 할머니 103세 할머니 막제 때 우리 합창 우리 연불공양회가 뭐 5명 이상만 오면 돼요.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는 그 49제 때 부르는 노래. 많이도 필요 없어. 한 3곡 정도 있어요. 미타의 품에 무상 또 뭐 한 곡 정도 3곡이 있으니까 좀 수정해야 항상 끝에 노래를 무상이나 미타의 품에나 2개 중에 2개를 계속 하면 돼. 한 3번 정도 불러. 처음은 여러분이 들어봐야 돼요. 그냥 내 조대로 부르면 안 돼. 들어봐야 된다. 내가 그때 그 홍정수 선생한테 들으면서 아하 우리 그냥 부처님 부처님 이래 했잖아. 딱 그 선생이 하는 소리는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거. 부처님은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묻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연불 하나 속에도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음성이 나와야 돼요.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음성하면 못 따듬고 그냥 뚝배기 소리만 내고 다니는 신도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추 보리수 오셨나? 보리수 보살님 우리 보리수 보살님은 아주 평생을 춤을 전공한 어른입니다. 그래서 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하다 못해 진도 아리랑을 부르든지 저기서 공연할 시간도 많이 있잖아. 그렇죠? 이분 초파에 또 보니까 수정아예나 아무도 나와서 춤 하나 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자 그래서 좀 인원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라도 춤사위 조금만 좀 가르쳐 주이소. 박수 쳐줘. 지금은 좀 관절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 그는 가만히 있어가 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는 안 비우면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는 춤과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가네? 젊은 아들이 신이 나가고 찬송 가고 뭐 절에 와놓으면 엄숙해야 아나 얼라들 젊은 아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대다. 자 그래서 오늘 스님이 연불공양에 들으면서 많이 읽었구나. 이제 자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촉새가 그렇게 울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단밤에 무서리는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스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정조의 국화협회서를 듣고 나는 국문학과로 가야 되겠다. 스님 마침 소설마에 읽은
대한민국 스님도 드물어요.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이광수 문학전집서부터 안 읽은 게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가 가을에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 그렇듯이 한 인간이 성불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초, 얼마나 많은 괴로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우리 절에 오기까지 참 정말 서강화 보살 같은 경우는 50년이요. 내하고 대판 제일 많이 싸운 보살이 서강화사. 심지어 오지 마라 막 우리 절에 안 오는 게 내 도와주는 거다. 울고 가면서 스님 제가 왜 안 와요? 저는 꼭 올 겁니다. 스님이 밀어내도 올 겁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장문하는 거 구중한번 했다고 안 오는 사람도 천치입니다 우리 절에. 그런데 오지 말라고 내가 해도 왔어요. 그 선물 받았다 안 받았다? 90 동안 90살이 무을 동안 절에 와서 연등 다 만들 정도로 봉사할 정도로 건강하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많은 인고의 세월 스님한테 혼도 나보고 욕도 무보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해보고 10만원짜리를 캘까 20만원짜리를 캘까 갈 때마다 불사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째야 되겠네. 수많은 갈등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다. 이제는 국화가 필 때가 됐어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절에서 법회를 보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 기도하면 무슨 이익이 있고 기도하면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밥을 막 잘 먹어서 하루 종일 막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 잘 먹는데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어. 저기 롯데 뷔페 가서 밥을 안 먹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1인당 뭐 16만 원이라지. 얻어먹으니까 묵지 내도 내고 묵기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혼자 오구만 앉아가 16만짜리 밥 먹고 가만히 앉았다 집에 와가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도 없고 오구만 앉아있다. 행복하겠나? 그러니까 밥만 잘 먹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말도 누군가 하고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말도 먹고 살아요. 말도 먹고 살아요. 자, 그래. 마음도 먹고 살죠. 그래 우리 자꾸 마음 잘 무라 마음 잘 무라 그러잖아요. 마음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몸을 움직여야 되나. 밥 아무리 잘 먹고 내가 아는 우리 신도 중에 가서 할매를 케어하러 가는데 그 할매가 100살 됐지. 밥도 잘 먹고 모든 것 말도 하고 다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오구만 누워있는 일이야. 행복하다 안 하다? 그리 누워있어도 100살 살고 싶다. 여기 나와있어. 그리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나는 100살 살고 싶다. 2명 중에 1명이 100살 살고 싶다 그랬어.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누워있는 것보다는 걸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좀 밖에 가서 운동도 할 정도로 살면은 훨씬 행복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말도 잘 들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잘 움직여져야 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행복해지려면 첫째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행복해지려면. 두 번째 행복해지려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 부부가 70 이상 되는 부부는 하루 종일 있어도 밥 주라, 자자 몇 마디밖에 할 게 없대요. 행복하겠나? 그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행복해져. 좋은 행동을 많이 해야 행복해진다. 기도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가 안 좋은 마음이가? 좋은 마음이죠. 기도할 때 하는 말은 좋은 말이가 나쁜 말이가? 좋은 말이죠. 기도할 때 합장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가 나쁜 행동이가? 좋은 행동이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는데 어째 안 좋아지겠네.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박수나 쳐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먹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거고, 기도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이 말은 행복해져. 자, 행복해지려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해지려면 보통 무슨 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네? 보통 잘 모르죠? 자, 우리가 건강경이라고 해요. 건강.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모든 스님, 모든 신도는 반드시 실행 상할 중에 뭐를 읽어라? 건강경을 읽어라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목요일마다 읽은 건강경만 몇 번 읽었다? 728번을 읽었다. 728번. 일주일에 한 번 읽었지만은, 자, 그래서 건강경은 문경이다, 복덕경이다. 건강경을 읽으면 복이 생겨. 건강경을 읽으면 덕이 생겨. 건강경은 무슨 경이다? 연명경이다. 연명. 명을 이사주는 경이다. 명을 이사주는 경. 건강을 주는 경이다. 건강을 주는 경.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스님들과 스님이 통도사, 범어사, 강원에 있을 때는 아침 먹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건강경을 읽는 겁니다. 건강경. 뭐 수천, 수만 번을 읽었겠죠. 자, 그래서 그 공덕으로 스님이 지금 이만침이라도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러분이 많이 읽는 복덕경은 파량경, 파량경. 안택을 하거나 집을 이사를 하거나 터를 골육거나 할 때 파량경을 읽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경을 읽어요. 천수경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이 짧다, 복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건강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건강경을 나는 열심히 읽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어렵느냐? 그 사람은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네? 건강경을 읽잖아.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경을 읽어도 경에 나와 있는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 생각나는 답이 아니고, 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생의 업이 아직도 다 닦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한글로 읽어봐야 돼. 한 번씩은 한글로. 그래야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양나라 시대에, 자, 양나라 시대면은 언제냐?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올 무렵입니다. 자, 초제사라는 절에 동자승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동자승이 이제 뭐 14살 먹었겠죠. 살고 있는데 그 초제사 밑에는 큰 마을이 있어. 우리 김에 대법륜사처럼. 그 마을에 아주 간상을 잘 보는 분이 있어서 간상을. 자, 그래서 이 어린 스님이다 보니까 지도 궁금한 거야. 내 인생이 앞으로 어찌 열릴지 궁금해. 그래서 큰 스님 몰래 내리가가 돈을 한 푼 마련해가 내리가가 간상가한테 간상을 받아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돌을 많이 닦아가 큰 스님이 되겠는지, 고초가 없이 살겠는지 내 간상 한번 봐주세요. 그 간상을 보더니, 자, 스님이 젊은 시절에 내 얼굴을 보면요, 참 고달픈 상입니다. 네, 내 젊은 시절에 많이 본 사람은 우리 이제 서강아 이런 어른들 몇치가 있는데, 내 20대, 30대에 살이 안 붙어가지고 지금은 63kg, 4kg 나가지만 그때는 45kg 이리 나갔으니까 왜? 어땠느냐? 이리 생겼어요. 내가 봐도 빈상이라 빈상. 그랬는데 우리 집이 다 인물이 좋은 집안입니다.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도 손꼽았어요. 인물 좋다고.
근데 내만 유독하게 조금 좀 그렇게 살도 안 찌고 뭐 인물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빈상인데 스님이 기도를 하고功德을 많이 쌓아서 요즘 내 얼굴을 보고 아이고 참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든 얼굴이네. 그렇구나 않구나.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상이 베껴요. 상이 베낍니다. 잘 살 때는요 딱 벌써 때깔이 다릅니다. 근데 딱 회사가 망했다 소리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 때깔 한번 쳐다봐. 이상하게 뭔가 모르지만은 빈상으로 베껴버려요.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도 지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가서 간상가한테 내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온 천지 전국에서 오는 간상가니까 스님 뭐 동자승이니까 뭐 깔끔하고 깨끗했겠죠. 스님 막 간상이 참 좋습니다. 참 머리도 총명하겠고 복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님 맹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들은 게 있잖아요. 스님은 본래 나고 죽는데 크게 집착 안 하고 연연 안 한데 뭐 맹이 짧으면 어떻고 길면 어때요? 그럼 몇 살까지 살겠는데 물어봤어요. 18살 되면 죽습니다. 맹이 짜리다 해도 그리 짜릴 줄은 몰랐잖아요. 안 그래요? 보통 우리는 맹이 짜리다 하면 막 4, 50일이 생각하지. 지금 14살 먹는 아를 보고 맹이 짜르다. 몇 살? 18살. 그러니까 아가 뭐라고요? 18살이라고요? 좀 전까지 그렇게 태연했지만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지. 누웠다가 막 손자 아들이 막 20억짜리 복권 냈다고 뭐요. 3년 6개월 누워있던 요양원에 누워있던 어머니나 할머니도 뻘떡 일나나 안 일나나? 일나요. 나이트클럽에 춤추다가도 내가 참 어머니 마지막 소식을 들을 때 해운대 호텔에서 윤원태라고 저기 허보살 여동생의 남편은 뭐라 제부가 큰 문학인이라서 문학인의 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올라가 축사도 하고 막 즐겁게 막 그 뷔페 갔다 밥을 딱 물라 푸는데 어머니 쓰러졌다고 빨리 내려와야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베낀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18살 묵고 청운의 꿈을 안고 있는 이 어린 동자승한테 18이 뭐 죽는다 하니까 이분은 한 번도 스님이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울 때 아무리 팔자가 살아봐도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으면 그 팔자를 면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스님이 몇 살까지 살겠느냐고 물어보니 내가 아는 대로 답하자면 스님은 18살밖에 못 삽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네? 뭐 그 사람을 욕해야 되겠나 때려야 되겠나 뭐 그냥 와야 되겠나? 그냥 와야지 뭐 어쩔 거요. 물어본 대로 이야기했으니까. 그 조제사에 와서 뭐 대책을 세워야 될까 아이가? 그렇죠? 18살 먹는 아가 뭘 알겠네. 그래서 목스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제가 사실은 간상가한테 가서 아무개 간상가한테 가서 간상을 받는데 18살밖에 못 산대요. 그 보통 마을의 어른은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다 그런 말 듣지만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야야 니 절에 살잖아. 절은 기도하든지 돌을 닦아서 운명을 바꾸는 곳이야. 오늘부터 네가 건강경을 읽어. 아침에도 읽고 점심 먹고도 읽고 저녁 먹고도 읽고 날마다 읽어라. 언제까지? 그렇지 18살 될 때까지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린 마음에
죽는 데보다 나이가 70이 넘어도 나 우찌 죽었고 싶었는데 14살 먹는 아기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노스님 한 분한테 물어봐서 안 되겠다. 보통 우리가 하면 암이 걸리도 세군대는 가서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큰 스님한테가 물어보니까 진짜 건강경을 읽어라. 건강경은 연맹경이다. 맹을 이사주는 경이고 건강을 주는 경이고 복을 주는 경이다. 그래서 새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다 건강경을 읽으라 하니 아내는 건강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건강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는 뭐로 가지고 보느냐? 보통 꿈을 가지고 봅니다. 꿈을. 낮에 예로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에는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한잔 먹자니도 뭐라. 그럼 그 기도 잘하고 있는 기가 못하고 있는 기가. 그러니까 꿈에도 기도를 하면 그건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스님이 최고로 잘했던 내가 접판하면서 3년 기도를 하는데 하루 4번씩 기도를 하는데 나 얼마나 그 기도에 몰두됐던지 누자면은 딱 백시처럼 천숨을 올리고 딱 앉아가지고 전구업지는 소리소. 어른이 되고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더 잘해야 될 건데. 그렇듯이 기도를 잘한다는 거는 꿈에도 기도해야 꿈에 없던 짓 하고 꿈에 이래 사는 거는 별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막 꿈속에서도 건강경을 잃고 일하는 거예요. 이제 18살이 됐어. 어떻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서 18이 끝나갈 무렵에 꿈에 건강경을 읽는데 건강경에서 반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도 누군가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일어납니다, 반강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아득해집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반강이 나니까 합장을 하고 절을 하니까 건강경 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건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니 너는 이제 18의 수명은 끝났다. 앞으로 수명 장수를 할 것이고 큰 스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열심히 평생을 건강경을 읽었어 이 스님은. 18이 넘어서 19이 돼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초제사라는 절을 다시 오게 됩니다. 와서 초제사서 큰 스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옛날 간상가 생각이 나겠나 안 나겠나? 그 간상가가 아직도 그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될까 아이가? 따진다기보다 궁금하는 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내려갔어요. 이제 14살 먹는 아가 21살 있으니까 어른이 됩니다 아닙니까? 잘 모르지요. 자, 가서 선생님 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더니 누구십니까? 이거 옛날에 여기 뒤에 살던 동자성 아닙니까? 그때 선생님이 내가 18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면서 스님 어찌 살아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간상을 봐가지고 몇 살에 죽는다 했는데 안 죽은 사람은 스님밖에 못 봤어요. 스님 15살에 내 앞에 왔던 그 스님이 아닙니다. 그 스님은 분명히 빨리 죽을 단명상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스님은 단명상이 아닙니다. 수명장수할 상입니다. 도대체 내가 말은 들어봤어요. 공덕을 쌓고 선업을 쌓으면 맹을 이순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몇 살에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내 앞에 있는 거는 처음 봅니다.
스님 뭘 어쨌길래 살아났습니까? 내가 그 길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절에 가서 노스님들한테 무슨 기도를 하면 18을 넘길 수 있나 물어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건강경을 읽으라 해서 내가 그날부터 건강경을 읽었습니다. 참, 스님, 제가 수많은 철학을 보면서 맹은 몇 살에 죽을지는 알아도 맹을 이순는 법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참 정말 공덕을 쌓으면 팔자가 베낀다는 말은 들어도 실제로 베낀 스님, 베낀 사람은 스님이 처음입니다. 참 스님, 저도 앞으로 건강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라. 심심한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서 이 스님은 그날로 올라와서 평생을 건강경을 하다가 이게 불교 설화집에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느 절에서 살았던 스님 다 나와요. 자, 그래서 90을 살았다. 요즘도 90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인간 70 고래이라 70만 살아도 정말로 만에 한 명이 70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60이 되면 다 한갑잔치를 해줘서 요즘 한갑잔치하고 여롭다 그런다. 여롭다. 그래서 90에 앉아서 건강경을 일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7일장을 했는데 온 몸에서 향이, 우리는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 스님은 온 몸에서 향이 나서 사흘장을 안 하고 7일장을 해가지고 오신 아주 거룩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 이후에 모든 스님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건강경을 읽습니다. 우리도 건강경을 읽라 안 읽라? 읽지요? 자,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한국인은 10명에 5명, 즉 말해 2에 1명은 100살까지 살고 싶다.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일본인은 10에 2명이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절반은 100살까지 살고 싶은 거야. 자, 100살까지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물어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벌써 70, 80대이기 때문에. 자,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약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할매도 100살을 살았어요. 90년권은 어디 버스 타고 여행도 못 갑니다. 가나 못 가나?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봤다 이거지. 가족이나 주변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가족을 즐겁게 한다기보다 힘들게 하는 걸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내 어머니처럼 내 언니처럼 100살 안 살고 싶다. 이거는 집등들이다. 재밌어요. 한국 사람은 호수를 꽂고 있어도 살고 싶다. 엄청난 욕심이죠. 자, 그래서 인생을 즐기고 싶다. 즐겨진다 안 즐겨진다? 오직 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하무롱 11홍이요 날도 차면은 기운다. 내가 가사도 잘해온다.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즐기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녀나 손주들이 커가는 걸 보고 싶다. 뭐 기도 조금 더 해가 업장 소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공덕을 사주고 싶다는 인간은 한 놈도 없었어요. 세상이 발전하는 걸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죽기가 싫다. 내가 100살 살고 어찌 되는 거 경험을 한번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전체 이유 1번이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즐기고 싶다가 1번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요 70, 80, 90이요 우리 옛날에 대법윤사 요양원에 있던 할매가 지금도 그 요양원이 그 원조보살 동생이 진주에 가가 크게 해요. 네, 우리 절에서 하다가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호수 꽂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강화처럼 살면 100살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집덩거리를 안 해. 서강화가 뭐 집덩거리니까. 그러나 호수 꽂고 100살 살면 천덕꾸러기 천덕꾸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정말로 90에 절이 딱 꽂고 앉아 있잖아요. 온 다 만들잖아요. 누구에겐가 보탬이 되잖아요.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잖아요. 90이 되는데 아무 그만큼 도움밖에 못 받고 업밖에 못 질 바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막 수명은 어쩔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100살까지 살기 싫다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봤다 이 말입니다. 1번이 가족이나 주변에 배를 끼치고 싶지 않다. 요양원에 있어도 자식이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한 달에 몇 번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더 보내야 되고 요양원 가봐라 천지백갈이 다 바글바글 한다. 자, 그래서 정말로 가족이나 주변에 배 안 끼치고 살 정도 자신이 있으면 그리 해도 돼.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90이 넘어가면 신체가 노쇠해져서 약해져서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살면 돈도 없는 노인이 오래 살면 전덕 구러기 중에 구러기다. 그래 안 그래? 이 할매는 뭐 재산이라도 물려주고 빌딩이라도 몇 개 가 있고 함께나 집에서 케어를 해줬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 걱정도 큰 걱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할매는 100살이 돼도 전에 1년에 한 번에 100만 원씩 딱 그 스님 숙모니까 딱 가고 100만 원씩 딱 기도. 안 와도 올려. 안 와도 100만 원 올릴 정도여야 되는 사람 몇이 있겠어요. 안 오면 땡이지. 아들 며느리 되는 99%가 못 온다. 안 온다. 자, 그 다음에 100살까지 살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장수를 한들 딱히 즐거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행을 갈 수가 있나 파크 골프로 치기가 가가지고 노래방을 갔기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90, 100이 돼도 팔팔하고 건강만 하면 절에만 오모 법문 듣고 지보다 동생발 딸발 되는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할 수 있다 없다? 절에는 오모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 가서 내가 업을 좀 더 닦고 싶어서 꾸면 그거는 말이 돼. 자, 90만 살아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됐어. 그래서 100살 안 살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뭐라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나? 한국인은 호수 꽂고 있어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일본 사람들은 자다가 그냥 갑자기 죽고 싶다. 갑자기 죽고 싶다 그랬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이나 이런 거로 돌연사 하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병들어서 서서히 가고 싶다. 욕심 많지요. 자, 어쨌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돼.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나이 들면 제일 겁나는 게 치매다. 치매. 알겠죠? 자, 치매를 예방하려면 많이 걸어야 된다. 걷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 두 번째, 통곡물 있죠. 통곡물. 보리, 쌀 이런 거 통곡물 아니요. 곡물을 매일 3회 이상 먹어야 된다. 치매가 안 걸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 생선을 매주 1회 이상 먹어라. 야채를 매일 1회 이상 먹어라. 올리브 오일 자주 먹어라. 그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들기름, 참기름. 우리 올리브보다는 거의 더 낫잖아. 그 다음에 녹색 채소를 일주일에 6회 이상 먹어라. 견과류, 그렇죠. 밤대추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호두, 땅콩 일주일에 5번 정도 먹어라.
콩류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누우라. 베리, 블루베리든 문베리든 베리도 일주일에 2회 이상 누우라. 자,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뭐냐? 높은 열에 튀겼다가 식은 음식을 먹지 마라. 스님도 뭘 좋아하느냐? 찹쌀 도나스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정아가 가서 사오면 한 개 못 사오니까 2개 사와. 한 개는 따실 때 묵으니까 괜찮아. 2개째는 묵으려고 하면 온 손에 기름이 묻나 안 묻나? 스님은 수명 장수도 장수지만은 내가 좀 많은 신도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공덕을 살라면 건강하게 살아야 안 되겠어. 앞으로 찹쌀 도나스 튀긴 거 잘 묵었다 안 묵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안 묵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단맛이 나는 가공밤 과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지 마라. 내가 무자기 전에 꼭 빵을 반 쪼가리씩 무서 전에는 안 물 거야 앞에. 자,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무모 치매가 온다. 치즈와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1번 이상 무면 안 된다. 내가 튀긴 음식 좋아해요. 고추도 튀기고 하루도 안 튀긴 게 올라온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물 수는 없고 조금 줄일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든 100세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강한 할머니처럼 정말로 우리 절에서 봉사 1호 아이가 모든 봉사 돈으로 따지다고 그게 한산이 되겠어요. 근데 본인이 행복해하고 손자 며느리들이 아주 잘하고 그래서 절에 안 왔으면 참 정말 고달픈 인생길을 흐르면서 그래도 참아야 한다길래 그 나이에 눈물로 집에서 보내야 되는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선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스님처럼 우리가 건강경을 잃는 것은 이런 공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절에 열심히 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40, 50대는 무조건 하루에 8,000보 이상, 60대는 7,000보, 70대는 6,000보 이상 죽을 때까지 걸어야 건강하다. 왜? 요즘 여러분 다 잘 알아. 근육이 쫙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호흡기 근육이에요. 호흡기 근육. 호흡기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노인들이. 그래서 호흡기 근육, 2번이 허벅지 근육, 3번이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세 근육이 쏙 빠져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고 아무리 걷고 싶어도 안 걸어지고 누웠다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에를 열심히 해야 돼. 왜? 모든 인간은 삶의 무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성이 부른 노래에도 나왔죠. 나는 삶의 무게 때문에 방황한 적이 있다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항상 어깨가 무겁고 딸이 시집을 안 가서 항상 어깨가 무겁고 돈이 지대로 안 돌아가서 어깨가 무겁고 병이 들어서 무겁고 항상 우리는 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요. 그게 하나 해결이 됐을 때는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집니다. 어느 보살이 왔어요. 아들이 50이 됐어요. 스님, 내 아들 결혼만 했으면 꼭 하겠습니다. 결혼했어요. 스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50 몇 살에 결혼한 뚜껑이거든 아들은. 내 인생은 스님이 다 바꿔줬어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들 무럭무럭 손자 무럭무럭 자라고 며느리 잘하고 있으니까 절에 땡이다 땡. 누다 크면 바로 합니다. 좀 오히려 그럴수록 와야 된다. 은혜 맨날 보면 립 서비스는 잘해. 스님 죽을 때까지 은혜 안 입으면 은혜 안 입으면 자주 오는 거다. 자,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 손자 잘 떼야 됐긴데 잘 떼야 됐긴데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손자가 잘 떼면 행복하겠나 안 하겠나?
행복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네? 그리 어렵나? 한 글자다. 그렇지. 업이라 그랬잖아. 업. 누구든지 업보를 짊어지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처님한테 배웠는지 짐진자들이여 다 짐 내게로 가오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구절 안 나오나? 성경을 안 배웠으면 안 배운 내가 안다.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벗는 걸 뭐라 그런다?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장소멸. 업이 두꺼워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업을 소멸하면 돼. 자, 업장소멸은 기도하면 돼. 선업을 쌓으면 돼. 공덕을 쌓고 복을 지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 오면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 안 온다? 돼요. 자,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불교 잘 되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에 잘 산 사람들 천지백갈이요. 근데 전쟁 나쁜 게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이 있나 없나? 다 비난하고 다 폭행 맞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튼튼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잘 지켜야 돼. 이북에는 원작단 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되겠나? 싸움을 해도 대등해야 함부로 안 달라든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나라 잘 되고 나라를 이끈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 자,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뭐라 한다? 대한민국이라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태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정신적 나라는 뭐다?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와. 아침마다 기도해. 부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나라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처님 때문에 참되게 사는 법, 부처님 때문에 업장 소멸하는 법, 부처님 때문에 공덕을 쌓는 법.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모든 공덕을 쌓는 거예요. 금강경만 부지런히 읽어도 짧은 맹도 길어진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불교가 잘 되고 우리 절이 잘 되는 거는 우리의 부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라. 사회도 나라가 튼튼해야 돼. 개인 아무리 잘 살아도 남북 전쟁 납기면 그차 한방 불었으라니까. 그래서 전쟁 안 나고 나라 잘 돼야 돼. 불교가 잘 돼야 여러분이 절에 와서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잖아. 스님이 오래오래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여러분을 또 잘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중기도에 좀 어제 그제 예수자인데 이번에는 백중기도 안 합니다. 그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 불교 나라, 우리 스님의 나라 잘 되도록 내가 세금 좀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7월 13일부터 또 백중기도 합니다. 한다. 저기 인들도요 좀 몇 개 좀 달거라 해봐라. 너 못 듣고 뭐 내 차 남바라도 하나 달아라 좀. 이게 들어올 때부터 일했는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좀 쳐다보면서 나는 못 달더라도 아유 부처님 이 인들 다 달 수 있는 인연 되게 해주세요. 절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나라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 나라 잘 되도록 잘 되는 걸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잘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됩니다. 저거가 하는 거는 다 옳고. 저 보세요. 자녀들 불법으로 다 보내고 였는데 그거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물으려고 하니까 탄압한다 그러잖아. 탄압한다. 노조가 전체 불법 파업을 해. 막으니까 우리를 탄압한다 이거예요. 그 탄압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법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범죄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쳐라. 좀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 잘못하는 거는 내 편이라도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편도 잘하는 건 잘했다 해야 돼. 그래 나라가 잘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는 입에 뭐 하자? 연불 하자. 노는 입에 기도하자. 노는 입에 공덕 쌓자. 그러면은 앞으로 행복해질 거고 건강해질 거고 우리 정말로 지금
어쩌다 보니까 다 70, 80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어쨌든 우리 절 롤모델은 서강하다. 예. 뭐냐?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봉사하면서 절에 다니면 내가 볼 때야, 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정말 마지막에 자는 잠에 소를 가는 사람은 행운아 중에 행운이다. 정말로 잘 죽는 것도 행운이고, 잘 죽는 것도 복이고, 잘 죽는 것도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어쨌든 부처님 내가 가족들이나 너무 손 안 빌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화장실도 내 힘으로 가고 밥도 내 힘으로 떠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어디 가게 해주세요? 1번 지옥, 2번 극락. 극락 좀 가게 해주라고 빌어라. 알겠죠?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이 녹음을 떠가지고 홈피에 올려야 돼서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만.